2026년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43번째 꼭지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21절의 문맥이 조금 좀 이상하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저주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좀 그 문맥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문맥이 이상할 때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 거기서 우리는 아주 오묘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요,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라서 다시는 사람의 악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을 뿌리 뽑을 방법이 뭘까?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묻게 되죠. 사람은 왜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가? 주관성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내가 맞는다는 그 주관성 때문입니다. 악인을 징계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면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려는 지독한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자기 내면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을 때, 자기 내면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요, 선악 판단의 기준을 주관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적 사고는 비교적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전임 대통령의 내란죄 문제잖아요. 내란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란. 국가의 주권에 대한 무력적 한 거죠. 무력한 거. 국가 주권에 대해서 무력을 가지고 항거하는 거죠. 그럼 국가 주권이라는 이 추상적인 실제적으로 행사되긴 하지만 이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는가?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이 정당하게 선출한 대통령을 통해서 국가의 주권이 행사된다고 그렇게 설명하죠. 그게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정당하게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또 그가 구성한 정부에 대해서 무력을 가지고 저항을 하면 그게 내란이에요. 그런데 그 주권을 행사하도록 위임받고 선출된 사람이 무력을 사용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나라 헌법은 계엄령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국가가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 내란이 아니죠. 내란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계엄령 선포가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경우에는 정당하고 저런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건 뭐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판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가 결의하면은 뭐 계엄령을 갖다가 계엄령을 철회해야 되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철회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법률에 정한 대로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철회했잖아요. 참 거기서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견되질 않아요. 그 법률가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네,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21절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되는 것은요. 이 주관정이요. 사람이 자기가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뭐 어떠한 참혹한 죄를 짓고도 자기가 틀렸다, 자기가 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참 드물어요. 다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그러죠. 참 비열한 인간들이 세상에 넘칩니다. 제가 72학번이잖아요. 제가 72학번입니다. 그때 대학 1학년 때 유신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유신은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유신 반대 데모를 꽤 했죠. 그러면서 운동권하고 조금씩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 말들은 다 옳은데 그들이 하는 행동 보니까 이건 뭐 영 아니에요. 영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저는 그냥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때려 엎으셔도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물로 심판하셔도 사람은 또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관성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뱃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보여주는 인간 실존의 비참성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 저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인간이 저지른 죄 중에서 가장 추악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잖아요. 내가 틀렸다. 내가 악하다. 예. 그걸 인정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다윗의 훌륭한 인간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자기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을 때, 성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자기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하나님의 관점, 메타 위에 있는 관점이요. 메타 높은 그 위에 있는 관점으로 나를 갖다가 들여다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점검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점검하고 세계관을 살피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은요. 교회 가서 목사가 되고요. 총회장이 돼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총회장, 노회장, 말짱 도루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악해. 어려서부터 악해. 자기 의의를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 객관적인 판단을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세세하게 살필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권리 충돌을 살피는 것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이 정의 미시파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재판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관들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재판관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 정치적 논리나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그 헌법 정신과 법률 정신에 따라서 법 조문을 잘 해석하고 판단하고 판결문을 쓰는 그런 법관들이 되면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희망 없어요. 객관성의 부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한 이유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살피고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